여호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19장 32절 노인 공격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19장에서 19장은 레위기 속의 레위기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속의 레위기. 그래서 19장은 실생활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실생활에서 나타내야 하는 거룩함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주일학교 때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신기하게 다 기억해요. 하나님이 19장에서 말씀하신 거룩의 규례들이 뭐였습니까? 생각나는 걸로 한번 새해보다 똑똑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친석 19장에서 말씀하신 거룩에 대한 규례들이 뭐였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보세요. 이거 무엇이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애들이 점을 치지 말라 이런 것도 다 기억해요. 점을 치지 말라, 추수할 때 모퉁이 밭을 남겨두어라, 내 딸을 우상 신전의 성창으로 바치는 이런 걸 다 기억해요. 깜짝 놀랐어요. 자, 오늘은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로서 당신의 자녀들로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규례와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19장에 나오는 율법들은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실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거룩을 실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율법 속에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순종함을 통해서 온 열방의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 거룩하라는 명령으로 주신 말씀 중에 노인 공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셋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셋 머리는 백발을 가리킵니다. 하얘진 머리카락. 일어서라는 말은 존경을 표시하라, 살해하라는 뜻입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것은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존경과 복종에 사랑을 더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꼬리표를 달아주셨어요. 항상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게 뭐였냐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노인 공경이 매우 중요한 규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노인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노인을 공경해야 하는 선민사회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에게서 노인을 공경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앙의 전수를 위한 것입니다. 언약의 전수를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언약이 계승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언약의 전수는 철저하게 가정의 교육과 사회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고 또 사회에서는 기성세대들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서기관들, 랍비들이 선지자들이 공동의 책임을 안고 후세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백발의 노인은 권위와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셋 머리, 백발을 매우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1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성경은 샘머리를 매우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영화로운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늙은 자의 백발을 아름답다, 영화로운 면류관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헤어스타일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특이한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그 백발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과 인생의 경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백발이 갖고 있는 지혜, 명철, 인생의 경륜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노인들은 인생의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가나안에서 출애굽을 경험하고 바람과 함께 출애굽 역사를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또 불평하던 수많은 이들이 바로 옆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보았고 그 반석에 물도 마셨고 요단강도 건넜고 가나안 정복 전쟁도 체험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들이 바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부모나 사회의 어른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신앙의 전수. 신앙의 전수. 언약의 전수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상호와 관계가 문란해져서 윗사람 공경하기를 배우지 못한다면 그 젊은 세대들은 어디 가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불량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율법을 구체적으로 주시면서 가정제도와 사회제도를 통해 젊은 세대들이 그 나이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에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늙은 자라고 해서 다 지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발이 다 영화롭고 모든 백발이 다 아름답냐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늙을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늙을수록 악한 본성만 남아서 나이가 들수록 더 말이 안 통하고 더 교만하고 패역해지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약을 타러 보훈병원에 갔는데 그 약사님 우리 앞집 사는 아가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너무 고집스럽게 말이 안 통하는, 계속 달개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소리만 막 다리는 이렇게 하는데 소리는 엄청 커가지고 약국이 진동을 하도록 막 소리를 지르고 말이 안 통해요. 근데 결국 달개서 사탕 이렇게 그 영양제 사탕을 한 주먹 주고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또 여러분, 또 시장의 할머니들이 다 착할 줄 알았는데 시장의 할머니들 사기도 잘 쳐요. 불쌍해서 사줬는데 뻥 튀겨가지고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팔기도 하고, 또 제가 그 예전에 뉴스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로했어요. 행복하게는 해로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늙을 때까지 막 험한 욕을 하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 등이 고장나서 의자에 올라가서 이제 등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부시렁부시렁 하면서 이렇게 등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이제 의자가 잘못됐는데 할아버지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쓰러지면서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 할머니를 무시하고 욕을 하고 이래 넘지 못할 막 욕을 하고 이제 쓰러져가지고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도 막 욕을 할 거예요. 그 할머니를 하면서.
근데 그 할머니가 둔기를 가져와서 그 할아버지를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이죠, 감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늙었다고 해서 다 늙은 자라고 해서 다 지혜가 있고 다 그 백발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늙을수록 더 교만해지고 늙을수록 더 악한 본성만 남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늙은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센 머리를 가진 노인의 얼굴이 그다지 덕스럽지 않고 본받을 만한 인격을 가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그 노인의 얼굴을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신앙의 표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노인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로, 내 마음에 마땅치 않은 모습으로 늙었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공경해 드리는 것은 그들을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 허접하고 수치스럽고 때로는 비굴하고 마땅치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그들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분들의 삶을 내팽개치지 않으셨고 그만큼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거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서 수없이 흔들리고 수없이 고생하면서 그 삶을 포기하거나 내팽개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삶의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성장입니다. 비록 지혜롭지 못하고 비록 마땅치 않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은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인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노고에 대한 인정이고 동시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보니까 성화는 레위기에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이 된 것이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나를 이 정도의 믿음으로 이끌어 올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을 요만큼만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예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이 있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내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 왜 저런 모습으로 늙었을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뭡니까? 시작. 얻어먹는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늙을지 나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거룩한 모습으로 늙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늙을지 나도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홍안의 청춘이라고 하여 영원히 늙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늙을지는 아무도 나 자신도 알 수 없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전하는 편지에서 지혜와 명철이 없다 할지라도 늙은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디모데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아멘. 비록 지혜와 명철이 없이 늙은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자신의 아비와 어미를 대하듯이 꾸짖지 말고 자신의 아비와 어미를 대하듯이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그들의 가정에서 그렇게 하고 효를 행하도록 가르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 공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대한 순복입니다. 창조 질서에 대한 순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인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언약의 전수나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법칙, 가정과 사회의 위계 질서에 순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끝에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규정 지으실 수 있는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명하신 법도와 규례는 신성합니다. 세상 어떤 법과도 비교되지 않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다. 여호와가 세우신 법은, 여호와는 여러분 우리가 그 지계를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신 분이세요. 태양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수성, 금성, 지구, 잔솔, 화성, 목성, 토성, 찬빈, 전왕성, 세왕성, 명왕성.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는 언약을 정하시는 분, 지계를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연계와도 언약을 정하시고 영계와도 언약을 정하시고 물질계와도 언약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자연계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계속 자기 궤도만을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과의 언약, 자연 질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에도 하나님이 질서를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 관계에서 사용되어지는 이름으로 여호와는 언약을 내시고 그 언약에 스스로 묶이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 세우신 질서와 경계를 따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 이름은 이스라엘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행하심으로 인하여 큰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명하신 모든 법도와 규례를 행해야만 하는 동기가 되는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이처럼 언약 백성의 삶 속에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생명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질서와 법규를 어기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당신의 거룩으로 삼켜버리시는 질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를 유지하는 권위와 질서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질서를 선민사회뿐만 아니라 인류 모든 사회에 노인을 권위와 지혜의 상징으로 세우셨습니다. 노인을 태양을 그 자리에 두시고 수성을 그 자리에 두신 것처럼 노인을 하나님은 권위의 상징으로 세우시고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체력도 점점 약해지고 영향력도 점점 발휘하지 못하는 약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약한 자가 된 노인은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이용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삶의 일환으로 노인을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노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노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사회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별자리들이 자기 궤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찬수.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별자리들이 자기 궤도를 벗어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부딪히고 말아? 우주 대혼란, 케이아스, 우주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구는 어떻게 되냐면 해일과 지진과 쓰나미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들이 제각각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각 섬이 제자리에 있고 하늘이 제자리에 있고 땅들이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제자리를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해일이 일어나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요. 그리고 섬과 섬들이 멀어지고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10초 동안 일어났는데 10초가 그렇게 긴지 정말 몰랐어요. 냉장고 앞에서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 냉장고가 내게 흉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만약 인류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교란되게 되고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운행되어지는 사회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과 힘에 의해서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결국은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한 국가가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한 가정, 한 사회, 한 국가의 존속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이 이 32절 말씀이 센 머리라고 하여서 젊은 세대들을 향해 나를 경외하라, 나를 공경하라고 요구해도 되는 말씀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센 머리의 노인이라면 오히려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겸손한 노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자신을 오늘까지 내치지 않으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경배하는 노인으로 늙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네 번째.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책임입니다. 노인을 향하여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이고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책임을 가르쳐 줍니다. 샘머리를 향해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책임을 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책임일까요? 그것은 공경받는 노인으로 늙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가진 노인으로 늙어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 젊은이들이 일어나 살해할 수 있는 자, 공경받을 수 있는 자로 늙어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은 젊은 세대들에게 진정으로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존경받기를 아예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이 시대가 감정이 메말라 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진정으로 존경받을 만한 자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저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대접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해받을 수 있는, 공경받을 수 있는 노인으로 늙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신수경제님 아직 젊지만 안 늙을 것 같지요? 벌써 삐그덕 하십니까 혹시? 안 늙을 것 같죠? 저도 그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해받을 수 있는, 공경받을 수 있는 노인으로 늙어갈 수 있을까요? 잠언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발은 여호와를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 여러분, 우리가 영화로운 면류관 같은 아름다운 백발로 늙어가려면 의로운 길에 서 있어야 합니다. 1. 악을 버려야 합니다. 악을 버리고 의로운 길에 서야 합니다. 의로운 길이란 무엇입니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부모를 자랑스러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모들의 무책임, 부모들의 불의한 모습, 부모들의 불륜 등은 자녀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자녀들의 마음에 권위자에 대한 불신과 교만을 자라게 합니다. 결국 그것은 자녀들의 삶에 참된 권위가 없는 무질서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그 자녀의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갑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부리가 권능이 탁월한 자로 태어난 르우벤을 반항심과 정욕에 넘어지는 탁월지 못한 인생이 되게 해버렸습니다. 르우벤은 권능이 탁월한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 때문에 정욕에 넘어지는 탁월지 못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부리는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배반하는 폐역무도한 죄를 범하게 하는 심히 교만한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참하게 죽는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언약을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노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백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노년은 늙어도 결실하는 노년이 됩니다. 시편 93편 12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 쓰였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송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노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공경받는 노인으로 늙어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영혼의 때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늘 죽음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발의 진정한 아름다움, 백발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는 이유는 그가 이 땅에 대한 모든 욕망을 점점점 내려놓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오욕, 모든 더러운 욕망과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백발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혼 문제,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을 때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비굴해지고 비참해집니다. 이런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길에 선 노년에게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백발이 성성한 노사도 바울이 그의 말년을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면서 확신에 찬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늙고 병들고 약한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육신은 무너져가고 낡아져 가지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받게 될 영원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영화로운 면류관 같은 백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71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백발의 노년에도 후세대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언약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침상머리에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노년, 영화로운 노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제가 우리 아들하고 빌립보서를 읽는데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가장 마지막에 쓴 성경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성경이 참수를 당하기 전에 쓴 성경인데 사도 바울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속에 그 하나님의 경륜을 깊이 깨닫고 그 믿음의 비밀을 빌립보서에서 계시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 서도록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며 그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를 기록한 그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감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행할 목록으로 노인에 대한 공경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여호와가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요 동시에 주의 도를 전하는 공경받는 노인으로 늙어가야 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장을 받으시는 노년으로 늙어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앞에 속절없이 지나가는 시간들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찌 해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 시간을 붙잡고 싶고 그 시간이 멈추도록 하고 싶지만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시간 앞에서 우리의 장막들이 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앞에서 이 상황을 인식하고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주는 시간들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을 세우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의 남은 시간들 동안 주의 도를 후세들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의로운 면류관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부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고